도라포션 13강 이름들 첫 번째입니다. 이름들 세모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원어로는 출애굽기가 아니고 이름들 세모트입니다. 세모트. 권속들 70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구조와 메시지를 먼저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약속의 땅,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여정,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로 계속 결국은 타락해서 그들이 쫓겨났죠. 에덴으로 쫓겨나서 결국은 그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까지 돌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주제는 구속. 그래 보면 구속을 물론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뒀어요. 그러나 명칭을 이름이야, 이름. 이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구원 받았어, 이걸로 자꾸 끝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목과 같이. 사실은 이 세상에 나와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아들의 그 이름과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이죠. 우리가 그 이름 아래에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은 그 아들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모든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인간이 왜 저런 일을 당하느냐, 왜 저런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것을 인본주의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죄들이 많아요. 그러나 원래 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 자체가 여러분 죄예요. 어디서든지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도둑질, 거짓말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는 범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으로 사니까 범죄하지요. 영 안에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살면 영 안에서는 범죄함이 없습니다. 그 영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 구속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 구원받아서 천국과 이 장소적인 옮기는 것만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죠. 집 없이 살다가 장소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얻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또 막 넓은 데로 가면 천국이에요. 어떤 이동적인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속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탈출과 시내산으로의 여정,
애굽에서 나오는 걸로 끝나지 않죠. 광야를 거쳐서 결국은 시내산. 바로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곧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곧 이름입니다.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또 그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서도 언약궤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토라의 수여와 최초의 계명들. 그리고 이제 이들 광야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토라를 주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원래는 여러분 구원과 관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서 그 이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됐다. 그 말은 뭐냐? 바로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70명의 그 이름이 곧 주의 이름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나올 때 해골도 가지고 나오고 요셉의 해골도 가지고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법을 잘 지키면 대한민국 사람 됩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사람 됐으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계명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계명만 지키고 계명을 주신 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계명을 주신 주님은 무시하고 계명에만, 그래서 문자적으로 계명에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 그래서 계명이 우상이 돼 버립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성막, 미식관, 건축 명령. 토라에서는 여러분 뭘 주십니까?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막을 줘요. 바로 여호와 이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 확실한 구원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뭘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돌판을 주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죠, 사실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바로 서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자기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닌 거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섬기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대로 모든 걸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섬기면 그 자체가 금송아지가 됩니다. 오늘날 여기에 우리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그거 배워갖고 뭔 필요가 있겠느냐.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든 어떻게 섬기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모든 우상숭배는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힘을 빌려서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키워드가 구속과 토라와 성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배우게 될 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앞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나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상을 위할 때는 꼭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자기 원하는 해결자로 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와의 이름, 사무엘하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누가복음 1장 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구속이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누구냐? 아들이에요.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 이름을 버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구원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보내실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게 돼 있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한테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항복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무릎 꿇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절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우리 진정한 예배는 뭐냐? 나를 완전히 여러분 뭐냐면 낮추는 겁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분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종 삼을 수도 있고 아내 삼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게 절하는 거예요. 악의 항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절대 주님을 쫓지 않죠. 우리는 잘못된 지금도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바로 이 세례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 내 자아가 없어야 되고 내 뜻이 없어야 돼요. 자기 뜻은 여전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런 모든 걸로 바꿔요. 그래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름.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서 또는 아들 안에서 모든 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도 뭡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름의 싸움입니다. 두 가지 이름밖에 없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이 세상 임금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그래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걸 볼 수 있어야, 이름의 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게 누구 이름에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다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도 이런 마찬가지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영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됩니까? 육체가 됐다. 그 육체가 됐다는 말이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라든가 하나님의 모든 부분이 떠나버리면 우리 인간은요, 짐승하고 다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오히려 자기 이름은 거기에 이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걸 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세례를 받고 자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제 장성한 모세.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주인공이 모세인데, 여기서 하나님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 이름이에요. 모세도 여러분 뭡니까? 이름을 거꾸로 한 거예요. 이름을 거꾸로 하는 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요,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장성했다, 성장했다, 성장. 여러분, 성장하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별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성장했다고 해요. 여기 성장했다는 것은요, 키만 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으로 나누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히브리 사람.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바로 건너온 사람들이, 건너온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이라 해요. 죽었다 하면 강을 건너왔다. 강을 건너올 때 자기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뭡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다 형제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은요, 어떤 그 지역 또는 뭐 당직호 이런 걸로 구분해요. 우리는 어디 사람이니까, 어디 사람이니까. 이거 전부 다 세상입니다. 나는 어디 학벌, 또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은요, 전부 여러분 뭐냐?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분은 히브리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 히브리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건너온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벗어버린 거죠.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 이게 바로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자기는 없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 그런데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본지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뭔지 그 필요 없어요. 우리 고향 사람 오히려 육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모세가 장성하니까 히브리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듣지 말아야 될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을 건너온 히브리 사람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여전히 세상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히브리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해지다, 찬양하다.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분하지 못한다.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듣는다. 문제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성경은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를 쫓게 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것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똑같은 얘기죠. 아까 40이 됐다, 40이 됐다, 장성했다는 거예요. 크게 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한 것이 곧 주님한테 한 것이라고 했죠. 바로 그걸로 여러분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장성하면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컸다고 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를요? 형제를. 아까 히브리 사람을 여러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돌아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인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부터 뭐 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부터 압제를 받는 걸 볼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대신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이런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게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들 편이 돼서 죽이라고 한다. 이것은요, 너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 편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둘밖에 없다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선악과로 사는과 생명과로 사는 사람과, 둘이요. 좁은 길과 넓은 길과. 첫째 아담에게 순종하는지 둘째 아담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여러분 영입니다. 그거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막 그거 하면서 그게 천국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라오면서 이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주지 않은 거죠. 그렇게 깨달을 줄 알았던지 깨달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에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죠. 왜?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고 하나님이 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고 또 연단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때로 이런 사람들을 감옥 속에 집어넣던가 때때로 낮은 곳으로 보내서 연단을 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죠.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어때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시킵니다. 온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안 되겠죠. 자,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은 모세.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도 알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알고 본인도 알고 있었음.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여러분 애굽 사람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 요게벳의 약용으로. 하나님은요 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 여러분 창조하기 전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이미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죠. 그럼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택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누구도 알았다는 거예요. 애굽인들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본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바로의 집을 떠났다. 스데반 설교에만 그랬지. 자기의 어떤 의도로부터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왜? 이미 요게벳의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그렇죠? 요게벳의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을 때 요게벳에 의해서 여러분 크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쓰실 거야. 물론 막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자, 첫 번째 구원의 행위. 애굽인을 쳐 죽였다. 애굽인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물론 살인은 살인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건 믿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여러분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는 잘못됐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것을 했는가? 그 안에는 뭐가 살았어요?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가 그들을 죽일 수 있던 건 히브리 사람을 여러분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온전히 되도록 훈련받아야 되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꿈을 꿔서 그들이 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책망하고 그들을 아버지한테 이르르고 이런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연단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형제들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원수부터 갚을 거예요. 그러나 원수 갚을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가 너희를 죽이겠느냐. 그리고 보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죠. 예?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억울함보다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 뜻에 맡겨지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게 없으면은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다 어그러뜨려요. 만약에요, 요셉이 그런 보복으로 형제들에게 보복을 했다면 여러분 12지파가 온전해졌겠어요? 하나님 뜻은 그 용서를 받고 12지파를 통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응?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응?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어요. 어?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이런 것들이 무슨 형제냐? 형제가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고 팔을 수 있냐? 응? 어떻게 이런 애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아니, 주님 안에서 창세전부터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거 뜻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그 12지파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토라에서 주어지는 안에 숨겨진 것들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 27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은 뭘 보고 합니까? 하나님 백성과 뭐 하기를? 세상이 모두 세상이 주는 여러분 어떤 그 축복과 어떤 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는 걸. 근데 함께도 막 좋은 일 같으면 우리가 함께 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요? 함께 고난받아. 고난받아.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세상이 이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부자 돼 갖고 낙을 누리는 걸 얘기해요. 이런 것들. 권력을 가지고 막 낙을 누리고 이런 것보다 뭐냐면 더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부자로 만들어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걸 더 귀하게 여겨야 돼. 더 큰 그걸 보물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를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더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게 좋겠어요? 어떤 게 나중에 우리에게 더 유익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죠. 왜 그래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고난받는 사람, 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 참 교회를 좀 어느 정도 크게 하면 성공하고 어렵고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전부 실패한 사람들. 옛날 순복음께서 그랬지. 옛날에 그랬다고 목회자가 그 교회가 100명이 안 되면 그 목사가 아니라고. 그런 걸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때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여기 뭡니까? 수모를 당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뭐가 같아요? 애굽에서 주는 어떤 그 성공보다 때로는 더 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 상 받을 때 여러분 달라지죠? 천국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지. 뭐래요? 너는 이미 받았다. 이 세상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했지 않냐.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 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으면 그걸로 끝났지 않았냐. 네? 그런데 뭘 또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바랄 게 뭐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점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뭐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자꾸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느냐. 벌써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자꾸 이러면 어때요? 사람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사람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갖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얼마나 감당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합니다. 벌써 그게 다르죠. 사람 앞에 살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다릅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나중에 회개하죠. 범죄, 큰 범죄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는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들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보세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 앞에서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누구 앞에 삽니까? 이게 바로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이건 두려워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건 막 두려워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결과가 없어요. 거책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김도 바르게 여러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포적인 두려움은 아니지.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함부로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분인 걸 깨달아야 돼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모세의 거절당한 메시아의 그림자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거지.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알아주는 거예요. 이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우리도 죽이려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신입니다. 육신. 왜?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 진정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당한 메시아의 수욕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보냄을 받은 그가 형제들에게 거절당한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고 또 뭐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걸 누구한테요? 성도한테 할 때도 성도가 거절할 때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스데반도 그랬죠? 그들에게 여러분 전도를 했어요. 자기 생명 바쳐서 좋은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거절했지. 오히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참 우리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바로 구분한다고 하는 거. 참 그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스데반을 죽였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속임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임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기당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이런 거 사기당하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조심하죠. 보이스피싱이나 이들에게 사기당하는 건 여러분 어때요? 참 억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사기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분명히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역사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로 해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속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하고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뭐가 돼 있어요? 재판관이 돼 있어요. 내가 보는 게 옳은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것들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거예요. 나도 나를 잘 판단하지 않네. 왜?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뭐냐?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판단이 무조건 다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놔요. 우리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엎드려 기도하고 내려놓고 그걸 보여달라고 해야죠. 다윗도 그랬죠. 나를 보여줘서 개수함도 가르쳐줘서 나가 바른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요.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진짜 나를 바로 아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스데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모세의 거절당함을 예수께 적용시켰다. 모세가 그들에게 거절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육은요 항상 불순종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육의 사람이 됐으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될 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의 양이. 그래서 십자가를 건너야 되는 거죠.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강을 건넌 사람, 자기를 죽인 사람, 자기를 죽인 사람, 그 사람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히브리인,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잘못하면요 주님 앞에 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살고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이죠. 왜 사람을 봅니까?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요. 내가 늘 그래서 이제 나도 믿지 말라. 왜? 나도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잘못 되는 거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베드로 봐요.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주님께서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가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너 그거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팔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본성에 얼마든지 죽을지언정 그렇게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 죽었어요. 판단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 음성을 내가 듣고 해야지. 그래서 했어요. 나왔어요 무덤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서 그를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음성으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 나 팔아라. 그럼 팔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럴 수 있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사람. 주님, 나도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도 참 악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 낮은 사람이죠. 이게 바로 성령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사람,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지. 겸손해야 됩니다. 미디안에서의 모세,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으면 우물 곁에 하나님 말씀을 기르는 곳이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르는 곳이 하나님 말씀과 싸워야 돼.
그런데 이 미디안, 거기서 누구를 말해? 누엘, 하나님의 친구죠. 누엘. 또 이트로라고 하죠. 이트로. 7달. 그랬으면 내가 나그네가 됐다. 나그네가 됐다. 아들 낳았죠. 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2장 23절 20절.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육적으로지만 똑같은 범죄가 더 심한 거죠. 왜? 모세를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서 부르짖는 거예요. 네? 지금 한국도 그쪽으로 가고 있죠. 네, 분별을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네? 그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상달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수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잔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훈련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내줬어요.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우리 마지막 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으니까 짖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지도자를 보내줄 거예요. 그 우리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인도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케 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할 겁니다.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을 해요? 네? 가련한 자들, 눌린 자들, 궁핍한 자들, 탄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도 어땠습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핍박을 통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편 81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주님 우리를 건집니다. 건지는 끝나지 않아요. 은밀한 곳에서 응답해요. 주님은 은밀한 곳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와 물가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물가에서 못 먹는 물을 줘서 쓴물을 줘서 어떠한가 시험해봅니다. 하나님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만납니다. 우리에게 똑같아요. 왜 그래요? 못 먹는 물이에요. 거기에 나무가 들으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뭐가 들어갈 때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든 것도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십자가가 들어가면 달아집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어려움에서 건져요. 왜 그래요? 어려움은 뭐가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고 고통당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런 먹을 게 없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말씀. 예수님을 보내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온다. 모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탕자가 그랬죠. 뭘 깨달았습니까? 멀리 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맞는데 나는 여기서 쥐업 열매도 먹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라고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떠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조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뭡니까? 자꾸 돈만 찾고 건강만 찾고 그래요. 아니요. 그것도 다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줬듯이 오늘날 우리도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부르짖을 때 저는 지금 한국과 전 세계의 모든 걸 어려움이 곧 오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늦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왔지만 몰라봤어요. 마치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들이 몰라봤듯이 물론 모세도 훈련을 더 받아야 됐지만 여러분 아직 때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초림에 오셨는데 몰라봤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보고 있어요. 또 교회 다녀도 온전히 몰라보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편안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아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응?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거기서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내가 늘 얘기하죠. 구약의 모든 건 동행이다. 예수 믿고 그냥 건진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주님과 동행했다. 시편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가 앞서 가면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은 막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만 많아요. 예? 예수 믿고 예수님이 앞서가면 따라간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로마서도 왜 썼다고 그래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결과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 아니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결과는 뭐 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응? 순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왜 주님을 믿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분은 아골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냐고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해로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일을 할 것이고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뢰하고 따라가는 신앙.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고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천국 가.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속임수에서 나와야 돼요. 진짜 믿음은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결과가 뭘로 되게 되겠어요? 순종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걸 끌어와 갖고 내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내 중심, 가정도 내 중심, 나라도 내 중심, 자기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름 안으로 전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모트 이름을 잘 알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온전히 거하여 그 이름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모든 걸 줬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상속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안에서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또한 율법이 깨지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줄 믿사오니 온전히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옵나이다.